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기노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멋있습니다. 예, 화장이 잘 받으셨네요. 머리가 잘 됐네요. 오늘따라 눈화장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요즘 세상이 바쁘잖아요. 또 팍팍한데 우리 교회는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또 웃으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인사할 수 있는 멋을 우리 군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 참 너무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젊은데 사실은 젊은 편인데 저도 속도감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너무 빠르게 막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낯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벌써 그렇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 이제 로봇 기술이 사람을 막 대신한다고 그래요. 로봇 기술들이 사람들을 대신하고 또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까지 좋게 여겼던 어떤 직업군이 별로 갑자기 10년도 아닙니다. 2, 3년 만에 매력 없는 직업군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기도 하고 또 금세 어떤 새로운 직업이 막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매력 없었던 그 직업이 갑자기 매력 있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어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적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막 고민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미나와 어떤 컨설팅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저도 카톡으로 어떤 세미나 있습니다. 어떤 컨설팅 있습니다. 영상으로 막 소개해주고 막 오는데 다 못 봐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보기도 바빠요.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또 그런 과정에서 교회의 방향을 너무 빨리 조급하게 결정하다가 혹시나 세속의 가치관으로 또 물들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커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AI가, 로봇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AI가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 거기에 진리가 있지는 않아요. 엄청난 AI의 핵심은 데이터 구축이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쌓인다 할지라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진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빠르게 바뀌고 빠르게 뭐가 해서 대처할 때 혼란스러운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잠깐 멈추서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과 또 교회의 참된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세우고 세상의 전략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확실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는 즉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을 딱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림의 비유인데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뿌려진 씨와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 그 씨가 땅 속에서 언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싹을 내는지, 어떻게 그게 자라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언제 씨가 싹을 내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략 짐작은 하지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무엇을 할 수 있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잡초도 뽑아내주고 돌도 골라내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 씨가, 뿌려진 씨가 언제 싹을 낼 수 있는지, 언제 싹을, 아니면 혹시 싹을 아예 내지 못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짐작만 할 뿐이지. 기대는 할 뿐이지. 그리고 좀 이게 불안하니까 혹시 싹을 못 낼까 싶어가지고, 이 땅을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그 씨를 내가 품고, 농부가 품고 싹을 내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부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걸 싹을 내고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죠. 농부는 그 씨를 싹을 내게 하고 자라게 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언제 확장되고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여기서 땅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까?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까? 땅이죠. 땅이 없으면 농부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것.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곡식을 내는 거. 농부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땅이 하는 겁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땅이 씨를 품어서 싹을 내고 자라게 하고 마침내 열매까지 맺도록 땅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농부는 절대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땅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좀 잊어버려서 너무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우리 주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때가 있어요. 그 영역을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과한 욕심을 내고 내 자기 방법과 자기 시간에 집착하다가, 우린 다 그렇죠. 빨리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조급히 행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조급히 행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거스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또 단번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농부는 단번에 이만큼 걷고 싶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만큼 거뒀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또 이만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려면 농부가 모르는 땅이 일할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농부는 하루라도 빨리 다 열매를 얻고 싶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매 빨리 많이 거두고 싶지 않은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조바심 때문에 욕심껏 물을 많이 줘버리고, 한 번에 거름도 한 번에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욕심껏, 내 열정에. 그렇게 되면요, 땅이 망가져요. 땅이요, 거름도 너무 많이 주고 물도 너무 많이 주면 땅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거기 심겨진 싹은 어떻게 되느냐? 싹을 내기 전에도 이전부터 이미 이 씨가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농사 전체를 망쳐버리고 땅도 망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세상은 자꾸만 빠르고 열심히 있는 것을 원하지만, 빠른 결과를 원하지만, 우리는 잠깐 나 자신의 열심을 좀 멈추고 그 열심을 기도의 열심으로 전환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할 게 아니라 잠깐 그 일을 멈추고 기도의 열심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 농부인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씨를 품고 싹을 내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그 은밀한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언제라도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바라지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향기도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방법은 좀 다르죠? 세상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방법은 뭡니까? 욕심을 많이 내서 오늘 주일인데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뭔가 많이 하면 내가 한 만큼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무리 욕심을 많이 내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직분과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의 자리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곳에서도 직분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렇지만 또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밀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기도의 시간에도 할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8시 뭐 합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심으셔서, 어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무릎으로 승부하라.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우리의 열심뿐 아니라 그런 기도의 시간, 무릎으로 승부할 시간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할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재난이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결국 추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농부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때쯤 되면 좋겠다라고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확실한 건 뭐냐면 마침내 농부는 열매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세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마른 땅에 막 씨를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누가 비를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비를 내리실 거고. 우리가 때로는 그래도 또 비를 기다리지만 안 되면 수고해서 물을 길러다가 물을 뿌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돌도 골라야 될 때 있습니다. 잡초도 뽑아야 될 때가 있어요. 수고가 필요하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는 힘들어요. 여러분, 농사 혹시 지시는 분들 공감을, 힘들어요, 농사는.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끝도 없는 게 농사예요. 그래도 우리도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그 수고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로 화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당장 지금 만져지지 않아도 훗날 언젠가는 때가 참에 추수 때가 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분명하게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다해 씨를 뿌리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작지만 위대해지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느 나라 대통령이 위대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의도한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작지만 위대해지는 나라예요. 31절과 32절을 오늘 딱 보면요, 또 다른 비유를 주세요.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씨 한 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근데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데,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이라고 했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많은 새들을 품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요. 나라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겨자나무는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하게 그냥 들판에 널려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나무를, 겨자나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씨가 너무나도 작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 씨 하나에. 많은 씨도 아니고 씨 한 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누구도 그거를 기대하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겨자나무와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면, 저게 겨자씨입니다. 너무 작죠? 우리 꼭 그 깨알같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나무 하나가 저렇게 생겼어요. 겨자나무가. 그 옆에 보니까 뭐랑 닮았습니까? 유채꽃. 쟤도 유채꽃과 닮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겨자나무는 큰 어떤 나무가 아니에요. 저런 풀처럼 유채꽃처럼 들판에 저렇게 자라고 있는, 들판에 저렇게 군집을 이루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나무에 저 겨자씨 하나를 딱 볼 때, 저 나무 가운데 하나만 딱 볼 때 저기에 새가 깃들일 거라고 누가 상상조차 하겠습니까?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가 깃들려면 또 옆에 씨를 내고 또 나무가 자라고, 또 옆에 씨를 내고 또 나무가 자라고,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렇게 큰 유채밭처럼 큰 군집을 이루어야 그때 비로소 새들이 깃들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기대감도 가질 수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너무 작은 씨 한 알이지만 마침내 저렇게 위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쉽습니다. 아멘 하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친절하게 알려드리죠. 아멘 하실 준비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특히나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그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했던 거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이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심한 박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겁니다. 비록 복음의 이 시작이, 우리 교회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에 복음은요, 변방의 아주 작은 속국이었던,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런 아주 작은 이스라엘의, 그것도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요,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시작했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싹을 내다가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겨자씨 같은 그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로마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종교로 공인하게 됐다고요.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그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로마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됐어요. 유럽뿐 아니라 미국까지, 그리고 아시아까지. 그러니까 겨자씨,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복음이 메마른 땅에 싹을 내고 자라고 또 씨를 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겨자나무들이 계속 또 싹을 내고 자라고, 그래서 결국 큰 군집을 이루어서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깃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깃들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힘들 때도 다시 회복하시고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크고 강한 힘이 있을 때, 세상 권세를 가질 때, 많은 군사도 있을 때는 중세시대의 종교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자꾸 약할 때는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크고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져 있을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훨씬 더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강하면 방해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큰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처럼 사람들에게 막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만큼 일했습니다, 이런 것들, 세상 권세와 짝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인정 많이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보여지지 않아도 그곳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런 성도가 우리가 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겨자씨와 같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큰 군집을 이루는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겨자나무 하나는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힘없는 그저 풀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큰 군집을 이루면 그때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 한 명으로는, 그래서 겨자나무 하나로는 새들을 품을 수 없지만 각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그때 나무들이 모인 큰 군집이 되어서 많은 새들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일에 한 명 한 명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겨자씨 성도님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비밀을 가진 나라다라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을 딱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비유로, 저기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참 제자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34절에 좀 다르게 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따로 그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따로 또 해석해 주셨습니다. 왜 이 작업을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이야기가 그냥 쉬운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 겨자씨 나무 이야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렇지 뭐, 겨자나무가 많이 군집을 이룰 수 있지 뭐,
그래, 씨를 뿌리면 땅이 그렇게 열매를 내야 되지 뭐. 이렇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제대로 거기 담긴 그 이야기에 담긴 의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따로 해석해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 남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 비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천국 비밀을 품었다는 것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또 민족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의 제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따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다 연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 옆에 너무나도 가까이 그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왔다가 멀리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년엔 그 전도 초청 이런 행사들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냥 그거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볼멘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밥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우르르 왔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5,000명 먹였다 싹 갔어요.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도 5,000명 중에 몇 명 안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쨌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따른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하지만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따로 해석해 주시니까, 따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어요. 5,0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과 그 떡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 있기 때문에 다 떠나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게 무슨 말이냐, 생명의 떡이라니,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소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제자들은 떡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더 귀한 가치로 둔 겁니까? 영생의 말씀. 69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무엇을 통해 안 거예요? 기적입니까? 떡을 통해 안 겁니까? 아니죠. 영생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주님,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 깨달아 알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는요, 기적이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기적과 떡이 없어도 우리 삶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도,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영생의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기적입니까? 떡입니까?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언어 능력과 또 문학이나 어떤 역사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이 읽고 듣는 것도 좋지만,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마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 자세,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믿고 삶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으로 내가 깨달아서 그 천국을 말씀을 통해 내가 천국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제적으로 내가 천국을 살아내면 그게 바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엄청난 비밀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품고 천국을 품고 살아내는 제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진짜로 믿는 제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꼭 돼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품고 천국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이 비밀을 품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힘을 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은밀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만져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위대하게 크고 있고 위대하게 열매 맺고 있어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다양한 헌신 속에서 열매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추수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열매는 우리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린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작은 겨자씨와 같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한번 행하는 것이 우리가 작은 순종이 그 섬김이 너무 볼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씨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옆에 또 씨를 내고 또 나무가 되고 또 씨를 내고 또 나무가 되고 결국은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정말로 위대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보시느냐,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그 겨자씨와 같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잘 품고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묵묵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도 역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천국 공동체,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자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생명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가지 아래에서 쉼과 위로를 얻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